할렐루야. 5월 17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날마다 주께로를 큐티하시는 분들, 오늘도 이 짧은 본문이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미가 가득 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날을 시작하면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주 영적으로 밝고 기쁠 때입니다. 다윗은 도피자, 피난자, 도망자의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14년 동안 여러분, 그것도 권력자, 절대 권력자의 눈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한두 명의 추격자가 아니라 3,000명의 엄청난 군인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강원도만하는 그 중동을 다 뒤졌다는 것은 다윗이 피할 자리도 없고 피할 만한 은신처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어떤 추격에서 살아났고 또 암몬 자손과 그 동맹국들에게 큰 승리를 또 얻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상황은 매우 영적으로 고양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찬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늘 먹구름만 낄 수는 없어요. 세상은 태풍 한가운데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리듬을 타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상호경기가 있으면 불경기도 있고 불경기가 있으면 호경기를 준비하는 거고 호경기가 되면 불경기를 대비하는 거고 이게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여름에 겨울을 대비하고 겨울에 또 다른 봄날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이 인생의 파도와 같은 리듬을 타면서 오늘은 승리의 정점에서는 찬양을 드려야 돼요. 물론 욥처럼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찬양을 드린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은 이때에 적어도 다윗은 정말 시편 22편에도 다윗이 한 말도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 본문에도 21절에서도 자기의 손이 깨끗하다 이거죠. 의로움과 손이 깨끗함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말씀했던 그 우리아와 밧세바의 관계가 이전에 다윗이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던 승전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찬송의 내용이 뭔가 하면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게 첫 번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늘 아침 저녁으로 변할 가능성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가 영원히 불변의 초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 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돌로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한옥집을 질 때 거대한 기둥을 세울 때 밑에 돌을 괴이긴 합니다만은 이 구라파의 집들은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고 초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좌우로 뻗어나가며 위로 뻗어나가면서 집안의 기둥을 형성합니다. 이거 하나 흔들리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니 내 삶 전체에 그 지붕이 아무리 무게가 있어도 기둥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퉁이 돌이 견고하면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찬양은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나오는 삶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요새이시다. 이 포트레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성체다 하는 거예요. 아마 농경족들은 다 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기마민족이나 아니면 유목민이나 아니면 기타 또 산악 족속들은 약탈 족속이기 때문에 이런 농경족들을 향하여 침탈해서 필요한 걸 다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항상 방비하기 위해서 수원성을 쌓고 또 북한산성을 쌓고 남한산성을 쌓고 만리장성을 쌓고 유럽에 가면 곳곳마다 영주들마다 아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천혜의 지역에 높은 담을 쌓아 이제 산성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그 산성의 강도와 높이에 따라서 공략하기가 매우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두르시는 요새이다 하는 것은 원수의 손에서 내가 잠잘 때에도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는 찬미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이 말은 풍랑 속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위경에서도 건져주는 유일한 구원의 손, 참 이 표현이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으로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구원자이라는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의 큰 대목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지옥행 열차에서 나를 기어코 구원하여 하나님의 천국행 열차로 바꿔 타게 하셨다. 저 물속에서 익사 직전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반석과 요새와 건지시는 자에 대한 구원의 고백이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찬미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는 이유는 구원에 대한 찬미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라는 말을 썼어요. 나의 방패. 로마 군병들에게 방패는 절대적입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는 방패 밑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전진해 올 때는 그 방패로 창도 막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방패 사이에 단검을 들고 그들은 적진을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방패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오늘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에베소서의 6장에서 믿음의,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의 화살을 막는 방패,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오늘 여호와의 자신이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번째가 나의 구원의 뿔. 이 뿔이라는 것은 오늘 뭐 소나 염소나 심지어 양이나 이런 채식하는 동물일지라도 공격 무기는 하나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뿔입니다. 뭐 코뿔소 여러분 뿔 받치면 사람 죽습니다. 뿔이라는 건 엄청난 그 힘과 공격용 무기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검이다. 여호수아의 군대장관 앞에 섰던 하나님의 군대장관, 바로 이게 구원의 뿔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싸우시는 용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의 높은 망대라 그랬어요. 망대. 이 파수꾼이 망대를 보면서 조망합니다. 시야를 확보해주고 공중에서, 현대전에서도 공중전을 장악한 세력이 이기지 않습니까? 망대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 네트워크의 달인이고 모든 그 통신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힘 못 쓰는 이유가 지금 이 통신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통신을 마비했지만 지금 미국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장터에서 모든 군인들이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 러시아 군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소위 말해서 손금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대적의 망대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가 있고 또 찬양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결국 다윗은 범죄한 가운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무너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은 반석이요 요새시요 오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이기 때문에 기어코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시므이의 조롱, 그 다음에 요압의 압박, 이 모든 걸 뚫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는 승리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도 본문처럼 승리하며 찬가를 부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